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겸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을 믿고 결투에 임했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경험으로 결투에 임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은 교만이고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모든 잘됨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잘됨을 얻기도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핍박과 손해도 경험할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움과 손해가 있을 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들 예수까지 희생하시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자녀로서의 삶과 제자로서의 삶을 통한 자유와 온전함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셨음을 믿는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 만물과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 존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겸손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서 축복과 잘됨을 주심을 믿고 또 고난이 수반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녀와 제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다윗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했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싸우지 못했던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립니다. 결투에 나가기 전에 시냇물 근처에서 주워둔 돌멩이 중 하나를 물매로 맞추어서 이긴 것입니다. 물매라는 것은 돌멩이를 날릴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쭉한 끈과 같은 것을 반 접어서 그 접힌 부분에 돌을 걸치고 끈 양끝을 잡아서 빙빙 돌리다가 한쪽을 놓으면 그 안에 있던 돌멩이가 빠르게 날아가는 원리를 이용한 도구입니다. 다윗은 이 물매를 사용해서 단 일격에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쓰러뜨렸습니다. 결투를 통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다윗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사울 왕은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군사령관은 도무지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다윗에게 직접 물어봤고 그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에 나오는 이 장면은 작은 의문점을 남깁니다. 우리가 3주 동안 17장에서 일어난 장면을 나누고 있는데 나누지 않는 16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이미 만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15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을 정하셨는데 바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셔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 집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는 시간은 꽤 오랜 후에 일어났고 그때까지는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셨고 그러자 악한 영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악한 영으로 괴로워하는 사울을 본 신하들은 수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구해서 연주하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연주를 듣게 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로 있던 소년 중에 한 명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은 수금을 잘 연주하고 또 용기가 있고 말도 잘하고 잘생긴 소년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울은 추천받은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그때부터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면 수금을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금을 연주하면 정말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사울 왕은 이미 다윗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정도가 아니라 옆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오고 가는 것을 계속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출신에 대해서 또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왜 그랬는지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상황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6장과 17장에 기록된 시기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곳곳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특히 사사기 같은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기록의 형태입니다. 무언가를 강조하거나 전달하기 위해서 연대와 시기를 바꿔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시기를 바꿔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사울이 17장에서 뿐만 아니라 16장에서도 다윗의 출신에 대해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추측은 17장에서 다윗의 이름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의 출신을 물었다는 점에서 그의 집안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포상과 함께 그의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그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출신을 다시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추측과 연결되어서 사울의 상태에 대한 의견도 제기됩니다. 16장에서 사울은 이미 악한 영으로 인해서 정신적 괴로움을 겪었고 또 왕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굴이나 이름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도 출신까지 모두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윗의 존재만 기억하고 있었다가 결투에 담대히 나가고 또 단번에 이겨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며 그의 출신을 물어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전에는 용모가 좋고 용감하고 수금을 잘 연주하는 어린 목동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기와 그 치욕으로부터 구해낸 국가의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출현과 인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고 그래서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언약은 영원한 우정과 평화의 언약으로서 다윗의 집안과 요나단의 집안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를 옆에 두고 일을 맡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죠. 사울은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의 장으로 임명하고 일을 맡겼는데 그가 가서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했고 백성들은 다윗이 군대 장으로 섬기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을 높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분위기도 얼마 못 가고 서서히 비극이 시작됩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과 사울 왕과 군대를 맞이하러 나간 여인들은 그들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랫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사울 왕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전쟁에서 더 이상 직접 싸우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윗은 활발하게 싸웠기 때문에 쓰러뜨린 적의 숫자를 비교하면 다윗이 많았겠지만 그러한 사실을 떠나서 갑자기 스타로 떠오른 다윗이 자신보다 더 높은 칭송을 받는 것 자체가 사울 왕은 매우 불쾌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몇만이라고 말을 하고 사울은 몇천이라고 했으니 이제 다윗이 나라를 얻어서 왕의 자리에 앉을 일밖에 남지 않았는가 말하면서 분노했고 그때부터 다윗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또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내려왔을 때 다윗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이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2번 피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또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 즉 1000명의 부하를 두는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자신의 사위가 될 것을 권유하며 그 대신 조건은
블레셋 민족 100명을 죽여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가서 싸워도 절대 죽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본 사울은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공식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좋은 시간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의 비극일까요? 괜히 인기를 얻어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의 비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인생의 비극을 맞이한 자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그 절대적인 권세가 있었고 다윗에 비해서 모든 부분에서 앞서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고갈되는 신세가 되었고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과 다윗의 인생이 정반대로 가게 되었던 이유는 단순한 실력 차이나 유치한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은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각각 살펴보면 사울은 결코 다윗보다 못하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왕이 없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과 같은 지도자는 있었지만 다른 나라처럼 왕노릇하는 사람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민족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섬기기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로 있던 선지자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고 그의 자리를 대신하는 왕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비록 훌륭한 집안의 출신은 아니었지만 일반인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던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으로 지명되었을 때 거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첫 사건은 바로 암몬 족속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건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왔을 때 사울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 이기면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에게도 은혜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관심을 받으며 왕이 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던 그 시작을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와 같은 법을 어기고 전쟁을 명령하신 대로 수행하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일들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명예와 욕심에만 집중을 했고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왕 자리에 10년을 더 넘게 있었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시간과 기회도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패는 자기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울을 대신해서 세우실 왕으로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때도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사울 왕이 질투하며 죽이려고 들면서부터 시작된 그 도망자 생활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10년이 넘도록 겪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했던 사울이 이끄는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높여지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갈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관자 되심을 선포했고 교만한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하고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의 사울 왕과 하나님 중심의 다윗은 똑같은 인물 골리앗을 상대로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자신도 조롱거리가 되었고, 한 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분에게 속한 자신도 높임받게 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울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악한 영에 붙들려서 고난과 괴로움 속에 살았고 그 입에서 원망과 증오의 말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말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악한 영에 붙들렸던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함으로써 오히려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억울하게 쫓기던 고난의 시간에도 많은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사람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찾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의 삶을 선택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야 하는 줄을 알면서도 본인의 중심과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사울 왕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일부러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찾고 본인의 중심의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거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을 의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둘씩 타협하는 신앙을 갖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집착하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에 시선이 고정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또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찾고 자신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사울과 같이 하나둘씩 타협하는 신앙을 갖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영광을 선택하고 내 중심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자리도 없어지고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감사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신앙과 믿음을 조롱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식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평소 신앙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집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인생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말보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세상이 미워할지언정 가짜 신앙이라고 조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시간을 기도와 믿음으로 인내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떠한 경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동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거짓 없이 정확하게 인정하고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신 일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없는 것을 만들어 말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거짓 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위격으로서 서로 대화하시고 일하시지만 하나의 본체이신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인정하고 믿는 것은 그분의 신비로운 존재를 정확하게 말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과 오직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인생의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위대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심지어 그 영광을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진리를 훼손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고 하거나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세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을 하고 내가 잘나서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정하는 것이며 스스로 높아지고 영광을 가로채려는 행동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내가 감히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좋으신 뜻과 계획을 믿으면서 찬양과 영광 드리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처럼 삶 속에서 신앙을 타협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꼭 닮아야 할 표본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그분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뜻에 순종하셨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왜곡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과 찬양을 본인이 받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그분께 드리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울과 같이 영혼이 메말라가는 신앙이 아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소망으로 살게 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며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다윗과 그를 질투하고 증오하기 시작한 사울의 인생이 정반대로 향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 못지않은 은혜롭고 특별한 시작으로 왕이 되었지만
의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거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타협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심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고 다윗을 증오했고 영적으로 메마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많은 인기와 칭찬을 받게 되었지만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으며 예배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고난을 만날 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다윗의 입술은 찬양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한 사울의 입술은 원망과 욕심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이 둘은 비슷한 시작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살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실체와 뜻과 계획과 하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똑바로 알고 말하는 것이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 즉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이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은혜가 메마르고 증오와 원망과 분노만 남게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성도는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감히 가로채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며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잘못된 욕심과 집착으로 영적으로 메마른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적으로 풍성하고 은혜롭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